조금 날씨가 많이 덥고 좀 노곤노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계획되지 않았지만 조금 그래도 웃음을 먼저 좀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근데 들으신 분들은 계십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도 연결이 좀 될 수 있겠다. 사실 저는 몸이 좋게 태어난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엄지 발가락도 구두를 많이 신으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잖아요. 저도 그 무지 외반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뼈도 퇴행성이라 점점 뼈가 안 좋아지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웃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네, 벌써부터 아직 웃기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소화 기관도 잘 좋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몸이 연약했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청소년 때 제가 치아도 지금은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가지런히 돼 있지만 그 전에는 사람 이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탕 뜯기 좋은 그러한 이빨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제 너무 못생겼으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뭘 먹었어?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별거 안 먹었어. 그래서 뭐 먹었는데, 그러니까 콜라를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제가 첫째인데. 근데 콜라는 제가 알기로도 뼈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콜라를 그렇게 많이 먹어서 내 뼈도 안 좋고 치아도 이렇게 하게 됐냐?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싹 정색을 하시면서, 너 흑인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 순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저의 그래도 아직 마음은 좀 그렇고, 아무튼 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양식교회 성도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와 내용이에요. 근데 좀 많이 길었었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신 지사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전하는 우리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따라해볼까요?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기 오후에 설교를 할 때는 어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때는 공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 자,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의 몸이 한계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 몸은 몇 개일까요? 한계라고 우선 저희는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이 하나라는 그런 상식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나를 몸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몸에 어떤 지체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신다면 아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말씀할 겁니다. 손이 있고요, 눈이 있고 머리카락과 보이는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은 보이는 지체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부터 세포까지. 제가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해부학적으로는 수백 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그 다음에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세포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몸 안팎으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세포와 미생물 박테리아까지를 포함해서 60조에서 100조 개까지. 그런데 화학적인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원자의 개수로 가면은 조를 넘어 양계라고 하는 수십 양계까지 저희 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몸은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고 먼저 언급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어릴 때 문득 읽었던 이솝 우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배와 지체들이라는 책인데 아마 기억하고 계시고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간단합니다. 배를 제외한 나머지 지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놀고 있는 이 배를 무시하고 따지면서 손과 발과 입이 어떻게 말하냐? 야,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결국 다 너에게로 음식이 들어가 버린다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당해봐 하면서 배를 굶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먹지 못하고 굶주리니 몸 전체가 쇠약해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양지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령으로도 구별할 수 있고요, 직분으로도, 성별로도, 세대로도, 부서와 신도회로도, 정식 교인과 전입 교인 모두 다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는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다들 수고를 하셨는지, 정말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감이 되고, 특별히 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뒤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하시는 분들과 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체육대회는 그렇다면 한 사람으로만 모든 것이 공로가 인정되고 몇 사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배는 어떨까? 예배의 과정과 순서 속에 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로만 예배가 이루어질까? 설거지와 식사 준비는, 청소는, 성가대는, 반주는, 떡과 꽃과 애차는, 함께 찬양으로 섬기고 기악부로, 반주로, 방송 미디어로, 아이들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은, 조용한 곳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들은, 주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른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환한 주름을 드러내게 하는 아기들은, 저는 1월부터 양지교회를 섬기며 전임으로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평일에 조용히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쓰레기를 비우시는 분, 화분을 가꾸고 정리하고 물을 주고 가시는 분, 예배당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분,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마신 컵을 닦고 가시는 분, 수요 예배 때 종종 부모님을 따라 함께 따라 나오는 아이들, 주일 점심을 위해 미리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와서 구석구석 쓸고 닦고 청소하시는 분들, 예배와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분들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과 달란트를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는 새로운 교인들을 맞이하시는 분들, 내 아이들은 다 컸지만 그래도 교사로 남아 헌신하시는 분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제일 힘들지만, 그러한 나지만 그럼에도 앞에서 이끄셔야 하는 분들, 이끄시는 분들, 맡은 직책과 사명을 책임과 순종으로 기쁨으로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역할은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 다를까요? 교회의 어떤 그룹이 또는 사람이라는 어떤 지체가 손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나만 수고하고 나만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하는 거야? 라면서 눈이라는 지체에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냐? 라고 한다면 눈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고 있는 게 쉬운 줄 아냐? 내가 보지 않으면 너는 자빠져서 손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날걸? 그런데 동시에 발이 야야야,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알아? 난 하루 종일 발냄새 맡고 있어. 코 너는 향기만 맡고 있는 거 아니야? 장난하냐? 그러면 코가, 야, 네가 미세먼지를 알아? 네가 먼지와 이물질을 잘 안 걸러주면 숨도 못 쉬어. 너 걷고 싶어도 못 걸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손이 눈에게, 누나 아침부터 밤까지 눈 떠 있느라 수고가 많다, 너 덕분에 오늘 내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 아니야 손아, 네가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내가 또다시 찾아오는 밤과 잠을 통해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코야, 오늘도 우리가 잘 숨 쉴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봐라, 제일 굳은 일을 맡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사회적인 차별이나 무시, 정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깨끗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어느 이유에서든지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강함을 높이 세울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로부터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구별짓기 시작합니다. 너는 능력 없어. 넌 이제 필요 없어. 너 별로야. 너는 우리랑 달라.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단호히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은 하나 되기에 힘쓰지는 않으면서 왜 교회 안에서조차 스스로를 다른 지체들과 떨어뜨리고 구별지으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과 은혜가 과연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장을 통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그 십자가라는 형벌과 상징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사람과 맞지도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계속 이어갑니다. 이방인에게는 또한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유익한 말, 위로가 되어줄 말, 삶의 지혜를 더해줄 말과 능력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미련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그 이후에 24절부터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을 택하셔서 가치관을 뒤집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십자가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던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죽음과 수치뿐이던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과 부활을 나타내는 능력이 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왔나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밑에 세대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구분하소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를 들어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분은 누굽니까? 함께 식사하신 분은 누굽니까? 먼저 다가가신 분은 누굽니까? 오히려 함께 하시면 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신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약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삭 토스트를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삭 토스트를 만드신 여성 그 CEO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유퀴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삭 토스트를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이제 물론 맛은 굉장히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시대 속에서 결국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돈을 다 주시면서 이것으로 차려서 이삭 토스트를 이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지금까지 이삭 토스트가 전국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이삭 토스트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전액 무료로 차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 그런데 그런 말도 물어보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다 갚으시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사기당하고 저도 그렇게 상처도 받고, 그런데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때 제가 받은 은혜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저도 받았으니 저도 그렇게 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천했을 때 은혜를 입었던 그 우리 각자의 은혜의 해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AD를 살아가고 있죠. 아노 도미니,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해를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해는 각자가 그 시절은 달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매년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서로를 가르고 서로를 구분짓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서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 말씀처럼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공동체 찬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난한 영혼에게, 억압받는 영혼에게, 내 자녀에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결국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와 행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의 부족함보다 요긴함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부족함을 너무나 빠르게 찾아냅니다. 요즘 청년들이 뭐 어떻다, 요즘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 요즘 어느 신도들이 아직 뭘 모른다, 또한 밑에 세대들에게는 어른들은 고집이 세다, 아니면 저 사람은 늘 뒤에만 있는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너는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요긴함을 보고 있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느냐, 아니면 나처럼 섬기려 하느냐? 의인을 구하러 왔느냐, 아니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는 우리들은 결국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12장 다음에 있는 사랑장 13장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경이라는 지체는 몸의 감각을 전달합니다. 그 외에도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지쳤는지, 누가 안 남았는지, 누가 조용히 수고하는지, 누가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다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이 많아져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했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자리가 귀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같이 배워갑시다. 청년들이 보이지 않게 애쓰고 있네요. 에스더 마리아회가 교회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어른들의 오랜 기도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말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지체를 살리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평가를 받기만 하면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결이 된다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어른 세대는 자녀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완성도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청년, 어린아이들?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하고 계신가요?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거나 비교하지 않거나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그런 것보다 우리 같이 해볼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반대로 청년들도 어른들을 평가만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의 오랜 헌신을 인정하고 불편해도 예의를 지키고 동일하게 먼저 인사하고 작은 책임들을 감당하는 연습을 하면서 교회의 역사와 눈물을 배워야겠죠. 결국 몸은 세대가 끊어지면 아파집니다. 세대가 끊어지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 세대가 서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사회와 가정과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오늘 에스더 마리아 주간 예배를 통해 에스더와 마리아 여신도의 분들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고 남편과 가정을 챙기고 부모나 시부모를 신경 쓰면서도 직장과 생계를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에 있던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서도 어른 성도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아직은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들도 결국 교회 안에서는 허리와 같은 지체라는 것이죠. 몸의 위와 아래를 연결합니다.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손도 발도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렵고 몸의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스더 마리와 여신도회 같은 분들이 어르신 세대의 신앙과 청년 세대의 삶을 연결하고 가정의 돌봄과 교회의 섬김을 연결하고 오래된 교회와 교회의 질서와 앞으로 자라야 할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어쩌면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쩌면 에스더 마리아회는 말씀을 삶으로도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소화 기관이라는 지체가 될 수도 있겠죠. 들은 말씀을 가정의 언어로도 실천하고 자녀를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손길로도 바꾸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관의 음식을 힘으로 바꾸어 주듯이 이들의 삶은 말씀을 실천으로 바꾸는 귀한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지체가 더 맞는 말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가능성을 가진 지체가 아닙니까? 발과 같은 존재들이죠. 아직 서툴고 흔들릴 수 있지만 몸이 앞으로 걸어가려면 발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은 몸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단을 해야 되죠. 청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감동만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말씀, 봉사, 작은 순종을 반복할 때 청년들에게도 신앙의 근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직 단련되어야 하겠지만 단련될수록 몸을 움직이는 힘이 되겠죠.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판과 같은 지체입니다. 성장판은 몸이 자라게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자랄 수 있는지는 결국 얼마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직 작고 서툴러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교회가 앞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 성장판을 함부로 닫히게 하면 몸의 성장이 멈추듯이 청소년의 믿음을 함부로 꺾인다면 교회의 미래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경과 같은 지체입니다. 청소년들은 솔직합니다. MZ세대라고 하죠. 할 말을 다 합니다. 지루하면 지루해. 어색하면 어색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또 민감하게 알아챕니다. 근데 놀랍게 이런 신경과 같은 지체는 몸의 감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뜨거우면 뜨겁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의 반응은 때로는 어른들에게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교회의 감각을 깨우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디에서 답답한지, 어디에서 생명이 느껴지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경,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도 같이 함께 듣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새 생명과 같은, 씨앗 같은, 세포와 같은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작고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내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울고 뛰고 떠들고 질문하고 예배 중에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소리를 귀찮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 여러분, 아기가 살았다는 증거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어떤 것입니까? 울어야죠. 세포와 같은 지체, 몸은 끊임없이 새 세포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새 세포가 없으면 여러분, 몸은 결국 늙어가고 회복되지 못하는 거 아시나요? 어린이들 또한 교회의 세포 같은 지체, 지금은 작아 보여도 가장 약해 보이지만 자라면 몸의 여러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일을 품고 있는
아주 요긴한 지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빼먹을 수 없겠죠. 어르신들은 교회의 뼈대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뼈대가 없으면 몸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과 발이 건강해도 방향 있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뼈가 없이는. 어르신들은 그런 뼈대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켜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어려운 교회 시절들을 견디며 몸을 세워오신 분들입니다. 또한 기억을 품는 뇌와 같은 지체들입니다. 뇌는 몸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쳤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몸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기억을 품고 계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죠. 양지교회가 어려웠던 때 예배당을 지켜온 그 이야기들, 기도하며 버틴 시간들, 하나님께서 도우신 순간, 눈물로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한 세월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억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할 믿음의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랬다, 그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다 라는 간증으로, 제가 전에 섬겼던 저희 교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교회,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러한 예배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 성도분들, 직분자분들에게 한 분씩 설교하기 전에 10분 정도 간증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간증을 맡으신 분들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준비하셨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저는 매 순간 요 예배 때 그 10분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울었고, 저는 감히 제 삶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고, 저는 감히 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은 여러분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굳은 살이 박힌 손입니다. 굳은 살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 일하고 반복하고 감당하고 수고한 시간들, 제가 예전에 여기 계신 장로님 분들 중에 손을 보는데 감히 제 손은 너무나 고운 손이더군요.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교회 일들을 감당한 시간들, 물론 그 손은 예전처럼 빠르진 않더라도 여전히 귀하다는 것.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해 보여도 너희는 안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한다, 그러한 말처럼 다음 세대를 판단하는 것보다 축복으로 세워주는 양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의 믿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방식까지 모두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강요한다면 다음 세대가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붙들되 방식은 사랑으로 열어주시는 양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비교의 말을 들으면 다치겠지만 간증의 말을 들으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너희보다 낫다가 아니라 우리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증을 통해 잔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기억이 간증으로 전해지는 양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